우리 몸은 한 3분의 2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분 함량이 어렸을 때는 더 퍼센트가 높대요. 지금 우리가 뭐 한 60%, 뭐 이제 70% 된다면 어린 아이들은 70%그 이상, 아마 75%, 80% 가까이도 이제 몸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노인이 되면 몸의 수분의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몸도 건조해지고 이제 얼굴에 이 주름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저 생각해 볼 이유는 바로 이 몸의 수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도 건조해지고 몸에 이제 탄력도 이 피부가 탄력도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은 하는 역할들이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몸의 체온도 조절해 주고요. 뭐 우리가 이제 큰 부분인 혈액이지 않습니까? 이 피가 우리의 몸을 돌면서 영양소도 운반해 주고 산소도 몸 구석구석 다 운반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뭐 소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노폐물,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도 배출을 하고 조그만 세포 하나까지도 다 그 수분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목마름이죠. 예수님은 전날 밤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힌 이후로 몸에서는 물과 피를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래서 극심한 목마름이 오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주님을 향하여 예언된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말씀들은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은 일단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이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든 한번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다시 집어 넣을 수가, 그리고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해놓고도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말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 실수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 실수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좀 덮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애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혀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다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애들이 안에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들수록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져요. 네. 그렇죠?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내 안에 이 말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들 어떤 말들일까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뭐 아예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못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성지순례나 이제 해외에 어떤 그런 탐방을 갔다 오신 뒤에 하시는 결심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이 결심을 많이 하면서 오셔요. 저도 그렇고. 근데 막상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조금씩 잊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해도 몇 단어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쓰는 단어를 보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쓰는 단어들은 자꾸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안 쓰는 말은 자꾸 우리 안에서 잊혀지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말, 내 지식 속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해주잖아요. 아빠, 엄마. 그러다 한번 아빠 그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과 상관없는 말들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어야 되는 말도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쓰지 마세요. 그걸 자꾸 안 써야 잊혀지는 겁니다. 자꾸 안 써야 되는데 그게 잊혀지기 싫어서 자꾸 나와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말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것이 육체적인 목마름도 분명히 있겠죠. 피를 흘리고 계셨고 밤새도록 뭐 드신 것도 없고 하니까 분명히 목마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다 결국 성경을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시대 생극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사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건 인생의 목표,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날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오늘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밥 먹는 사명만 잘하셨나요? 네. 뭐든 잘하면 좋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목마름이라는 것이 또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관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관계의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요 피폐해져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참 힘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얼굴만 봐도 좋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네, 정말 좋은가 안 좋은가. 네. 네, 오전만 못하네요. 네. 오전에 얼굴 보시고 하시랬더니 그때만 좀 못하네요. 네. 관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다가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철저히 버림받는 관계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잖아요. 주님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제자들을 믿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정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외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목마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전에도 이제 아합 왕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다시 비가 내렸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도 보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던 남유다가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망했으면 야, 우리도 깨달아야 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망했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자리를 잡게 됐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게 하시는 심판을 주십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는 상황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뭄이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타는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나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목마름이 바로 이 지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갈급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죠. 우물가의 여인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여인과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줄 것이라 그럽니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들은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목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목말라 버리는 이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말라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목마르다라는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시며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강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가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참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막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잠깐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생수를 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목마른 자들이 나와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